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날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시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순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묵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말씀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유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읽고 마지막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도 스스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리라. 그는 북쪽에 홍해 펼치며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일하시고 물을 빽빽한 물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부르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형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뿐이니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아멘과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욥기 26장 말씀인데요. 빌닷의 세 번째 말에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대답을 하는데 욥의 이 대답은 한결같은 그 마음이 있어요. 욥이 대답하는 모든 대답에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 백그라운드가 뭔가 하면은 6절이에요. 6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그 동작들이 여러분 천사만 만나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천사만 만나도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 이제 10계명 봤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합니다. 근데 그때 감히 얼굴도 못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렇게 겸손하게 또 우리를 또 두렵게 또 감사하게 기쁘게 이렇게 만들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처럼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요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찰. 여기서 감찰하면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는 분. 이게 요게 말씀대로 사나 말씀대로 안 사나 요거 지키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경건생활할 때 굉장히 유익이 되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 영광이 될까? 이 행동이 예수 영광이 나타나나? 라는 것들을 점검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 계속해서 주지시키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이제 이렇게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우리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1억 분의 1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그 그림자만 봐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내가 알아가지고 그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뭐 전체를 다 말씀해 줄 수도 있는데 요 한 일부분만 이야기해 줄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걸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막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은 내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려고 그거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뭐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행사의 단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내가 말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빌닷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네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행사의 단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14절 중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그분 누굽니까? 우리
집에 그 화장대 위에 있는 책. 그분 이름 뭐죠? 케네스 해긴. 예. 케네스 해긴 저기 하나님의 영을 예언을 분별하는 10가지 방법. 뭐 요런 책이 있어요. 저는 책을 잘 안 읽어요. 그 책을 열어보면 목차를 주로 보는 편이에요. 목차를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이야기하는지가 딱 보여요, 그냥 저는. 그리고 그 목차 중에서 이 사람이 진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한 챕터를 보고 끝내요. 저는 책 읽는 버릇이 아주 못되게 들어가지고 저는 보통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을 분별하는 10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뭐 하나님이 방언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분별하세요? 어떻게 분별하시죠? 보통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내 감으로 그거를 예측을 해요. 이 감이 안 좋은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뭐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뒤에 같다라는 말을 여러분 꼭 이렇게 아셔야 돼요. 뭔가 하면은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을 때 하는 얘기는 무엇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안에 확신이 있으면 이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을 분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오는 은사를 분별하는 가장 큰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요. 그냥 알아요. 제가 우리 그 정영남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누가 자기 화실에 다녀가셨대요. 근데 그 화가들은 그걸 안 돼요. 뭔가 하면은 그냥 누가 왔다 갔는데, 야, 뭐람, 내가 왔다 갔어. 뭐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붓으로 환행만 딱 그어놓고 간대요, 그냥. 그러면 이 피를 보고, 누가 왔다 갔는지 딱 안 돼요, 그냥.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거 알아요. 그냥 필만 봐도, 이거 화가 누구누구가 왔다 갔고, 이게 누구누구가, 동그라미만 하나 그려놔도, 이게 누가 왔다 갔구나, 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나요? 제 운동회 때 앞에서 곤봉체조라는 걸 해요. 곤봉체조 아세요? 꾸미기 체조, 곤봉체조.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그 학생 수가 한 3,000명 정도 됐어요. 3,000명. 엄청 큰 학교였어요. 서울의 리라 초등학교보다 조금 더 작다 그랬는데, 하여튼 막 그 운동회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엄마 아버지들이 다 오세요. 근데 공모체조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번 싹 훑어봐요. 이렇게 싹 훑어보면은 딱 보여요. 누가 보이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과 예언과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면, 하나님의 자녀면 분별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는 그런 게 기록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여러분,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내가 뭐를 분별하는 쪽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처신을 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현언하시면 그냥 알아요. 우리가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가끔, 자주 아니에요. 가끔 들어요. 가끔 듣는데, 그럼 저는 10번을 의심해요. 주님이신가요? 저한테 말씀하신 게 맞아요? 확실한가요?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 맞으신가요? 하나님 맞으시면 저에게 다른 말씀도 해주세요. 저는 막 의심하고 막 이래요. 그럼 하나님 화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화를 안 내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다른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음성을 들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뭔가 하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기록된 것은 안 그래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말씀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죠? 이렇게 예수전도단 DTS 훈련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 책 쓴 사람이 누구죠? 조이 도우슨인가? 네. 그 양반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핵심이 뭔가 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이 맞냐? 이 질문부터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아버지의 음성을 알죠. 그냥 알아요. 딱 듣는 순간 알아요. 저처럼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이 빌닷에게 두 가지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기의 입장, 자기의 자리를 놓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행사는 단편일 뿐이고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그리고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 네가 단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기묘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걸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그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크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크셔가지고 내가 생각한 게 나중에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각되어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또한 아들로서 내가 어린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자녀로서 아버지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한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모든 처소에서 예배 드릴 터인데 그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